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313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21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이 14절에 이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서에 그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두 번 나오는데 1장에 거기서 이제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기업, 영광이,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좀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 사도가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에게 주신, 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낼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그것이 어떤 것임을 우리 지난번에 그 복음의 내용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자, 이런 놀라운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벌써 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을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내셨는데, 그걸 교회를 통해서 모든 그 천사들, 정사들, 권세들, 그 영적인 그런 세력들 앞에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 지혜를, 이런 비밀을 이걸 나타내신 것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믿음으로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게 됐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영광, 이런 비밀, 이 복음의 이런 놀라운 은혜, 자, 이런 그것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셨는데,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이 시대에, 이방인 시대, 교회 시대에 주셨는데, 자,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러함으로, 고난받는 것도 낙심치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받는 이 감옥 속에 있는 이런 갇힘도 너희 영광이 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이런 영광을 다 주시고 벌써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모든 은혜를 다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영에 속한 것들, 육신에 속한 것들, 창조주 되신 하나님, 구속주 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인쳐서 성령으로 그것을 우리 속에 교통해 주시고, 그걸 나눠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이걸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시는, 완성하시는 이런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화되기 위해서 이 바울 사도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한 넓이 길이를 깨닫게 해주시기 원한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바울 사도의 기도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요. 또 오늘 우리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사실 이 기도에다가 되게 맞춰야 돼요. 이제 오케스트라라는 것을 하게 되면은 그게 뭐 별의별 악기가 다 나오잖아요. 바이올린도 있고 뭐 이게 이런 또 플룻도 있고 트럼펫도 있고 막 드럼도 있고 수백 사람들이 다 하는데 아주 그 지휘하는데 딱 맞춰서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음을 맞추는 그 음악 이 화음을 하모니를 잘 이루려면은 그 음을 딱 맞춰야 된대요. 근데 그 음을 맞추는 게 누가 하느냐면 그 제이 바이올린 그 악장 거기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이 꼭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노래를 하고 마치고는 꼭 인사할 때 그 사람하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 제이 바이올린 곧 키는 사람이 그 소리를 운율을 조정하는 거예요. 거기다 다 모든 사람이 쑤시며 맞추는 겁니다. 근데 꼭 마찬가지로 그래야 그 아름다운 음악이 그게 형성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도 사실은 뭐예요?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누구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 뜻입니까 그게? 나의 뜻, 여러분 우리 사람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다 이미.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온 인류의 미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선하신 뜻이고 기뻐하신 뜻이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구하는 게 떡을 구한다는 게 사실은 돌을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떡을 주세요. 그 떡을 얻을 수 있게 우리에게 유익한 대로 하나님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는 땅에 있음이니라.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 기도하러 들어갈 때 조심해서 들어가라.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종언본 쓸데없는 말 하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은 성령의 그 탄식하시는 기도에 여러분과 제가 그걸 맞춰야 되는 겁니다. 처음엔 그게 맞추는 게 참 힘들어요. 그냥 우선 당장 내가 필요한 거, 내 환경에 내 욕심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자꾸 이거 급한 대로 그러나 점점 믿음이 강건해질수록 무릎 꿇고 하는 기도. 정말 내적으로만 무릎 꿇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온전히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참 우리 내 가족이 내 심령이 우리 모든 것들이 유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참 기도를 그런 시간 참 굉장히 자기를 부인하는 어떤 면에서는 전도나 봉사나 모든 것들도 귀한 거 참 어렵지만은 기도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자기 자신은 완전히 기도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승리합니다. 기도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게 돼 있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 전도도 봉사도 모든 내 삶도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전부 우리 주님은 매일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아버지 앞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 있다 그러면 아마 우리 주님이셨을 거예요. 그렇죠? 완전하신 분이에요. 죄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매일 새벽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습관을 가지고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뭐예요? 밤을 맞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할 때 특히 겟세마네 동산 같은 데 보면 피땀을 흘리는 이런 기도를 하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참 주님의 우리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리고 어떤 기도를 했느냐, 이거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이름을 주셨다. 우리 애들도 어제도 돌잔치에 가서 이거 누가 이름 지었냐, 은성이 엄마가 이름 지었다. 참 정성들을 짓잖아요. 이 이름이라는 게 그 사람의 특성, 인격을 나타내고 그 존재를 의미합니다. 대표를 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 새들 지은 다음에 누구에게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까? 2장에 시간이 없어서 찾지 않습니까? 아담에게 그 이름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비둘기, 독수리, 저건 코끼리 이름 짓는 대로 그 이름이 그 발음은 아마 지금 한국말이 아니고 그 당시 히브리어 가장 비슷한 그 말이었다고 하는데 그 아마 지었을 그 특성대로 이 아담이 죄를 안 지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지능이 뛰어난, 지금 컴퓨터보다도 더 정확하고 더 아주 박식한 아주 그 참 특출난 그런 지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짓는 목적이 뭐냐 하면 그 앞에 자세히 보면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 아내를, 이 뭔가 돕는 배필을 지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한테 맞는 배필을 한번 찾아봐라. 그런데 이름을 전부 짓고 하는데 맨 마지막까지 그 수만의 아마 종류의 그 짐승 이름들, 새들 이름 다 지어놓고서는 자기한테 맞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아담에게 맞는.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지어주셨냐? 하나님께서 보니까 짝이 없구나. 네가 네 마음에 맞는 짝이. 그러니까 뭐예요? 깊이 잠들게 하시고서는 뭘 갖다 끄집어냈죠? 갈비뼈.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보다 강해요. 별로 안 웃으시는데 여자들이 더 강합니다. 남자들보다는. 그 갈비뼈 그 하나 끄집어내가지고서는 살로 채우고, 그리고 하와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오니까는 그제서야 아담이 눈이 번쩍번쩍,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게 같은 단어입니다. 이 하와 해가지고서 같은 단어인데 그 여자라. 그 남자와 여자는 하나예요. 이런 그 뭘 진리를 가르쳐 주느냐. 오늘 그 안에 그림자, 모형으로 남자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언제 교회가 나왔습니까? 네? 이 뼈, 이 허리에서부터 뼈를 끄집어낸 것처럼 예수님 허리를 누가 찔렀죠? 십자가에 있는 그 예수님을 로마 군병이 창으로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오더라. 오늘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과 피로 거듭나서 이루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여자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여기 이제 바울 사도가 하늘과 땅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이거 뭐냐면 지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에게 뭘 주셨느냐? 이름을 주셨어요. 전도서 7장에 보면은 보배로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그 아름다운 이름은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실 때 더 아름다운 이름을, 천사들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셨는데 무슨 이름입니까? 무슨 이름 얻었어요? 너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이라.
천사들은 아들이 될 수가 없잖아요.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많은 아들들, 예수님은 한 아들이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실 때는 혼자 부활하신 게 아니고 많은 아들들, 많은 형제들이 같이 부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아들, 내 아들이라 이 말은 예수님은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을 필요가 없어요. 원래 영원한 독생하신 아들이시니까. 오늘 주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에게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두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교회에게 이 구약 시대를 보면은 열왕기상 9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에다가 하나님이 뭘 두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뭘 두시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뭘 주셨다고 그러죠? 각 족속에게? 이름. 근데 그 성전 안에다가 이제 누구의 이름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름을 너 성전에 영원히 두겠다고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은 곧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바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런 이름입니다. 그 아마 에베소서 1장 전장으로 가셔서 그 1장 20절 20절에도 보면 20절에서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한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수의 이름을 주셨는데, 자, 여러분, 이 교회, 우리 지난번 그 베드로 사도가 그 안전병 일으킬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뭘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오늘 이 교회에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의 존귀함과 이 위대함과 능력을 잘 모르고 사용할 줄도 몰라요. 자, 한번 보시죠. 우리 한번 몇 군데 성경 찾아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예, 12절로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구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각 시행하세요, 안 하세요? 별로 응답이 별로 신통치 않으셨던 것 같다. 여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세요? 이 말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예? 교회인 여러분과 저희 거듭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나를 믿는 사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러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 교회,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요것만 구하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려. 아이고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자잘그레한 일까지 이런 거 우리 가정에 이런 소소한 이건 내가 그냥 해결해야죠. 물론 나를 통해서 해결하시지만은 이런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또 잠언 3장에는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누굴 인정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인정하라. 예수님을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 우리 요한복음 16장 23절 보겠습니다. 16장 23절 두 장을 읽으셔서 23절 24절 두 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기도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할 땐 꼭 진실로 아멘 아멘 그러셨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래야 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예수의 이름, 이름의 그 권세, 천하 인간의 구원 얼마단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 오직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는데 자, 여러분 이 아마 자네에게 돈을 여러분 통장에 어떤 돈이 한 몇십억 있는데 1억 찾아와라 그럴 때 그 도장을 줄 때 그 이름을 쓰라고 줄 때 좀 믿을 만한 사람에게 줍니까? 아니면 이게 참 거짓말을 잘하고 사기치는 얼렁뚱땅 좀 그런 그 아들에게 줍니까? 믿을 만한 아들. 이게 좀 신통치 않으면 그 맡겼다가 큰일 나잖아요, 이거예요. 함부로 써버리면.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오늘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두신 것처럼 오늘 이 교회에게 거듭난 우리들에게 맡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처럼. 그 베드로한테 근데 아마 오순절 성령 전에 그 이름을 줬더라면 뭐예요? 예? 말고의 귀를 검으로 쳤던 그 베드로가 요거 예수의 이름으로 싹둑싹둑 다 잘라져라. 큰일 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떠나면 뭐예요? 다 예수의 십자가 안 지면 우리 죄도 구속 못 받고. 베드로가 그 이름을 받았을 때는 아주 훈련을 받고 뭐예요? 최종 시험, 마지막 시험 3번 부인하는 걸 통해서 나는 믿을 수가 없구나. 십자가에 이건 지금 넘겨주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예수 한 분만 모든 일생을 자기 계획 생각을 다 맡겼을 때 성령으로 그 이름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도 오늘 보니까 이 바울 사도가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여기 보니까 3가지 기도가 나오는데요. 16절 우리 본문에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주님이 이 바울 사도가 기도한 내용이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강하게 되어야 될 거는 이 겉사람은 자꾸 여러분 우리 그 말씀 있죠.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속사람이 지금 날로 새로워지십니까? 맨날 독수리가 날개 침혈로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침같이 올라갈 것이요. 모든 환경, 모든 의심, 모든 마음의 어두움, 두려움, 이런 모든 걸 우리치고 초월하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느냐. 그 생명으로 살아가길 원하는데 이 약하죠. 이 속 사람을 능력으로 성령이 강건하게 해달라. 이런 첫째는 여러분, 속 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뭘 먹어야 돼요? 네? 말씀을 정말 먹는 법을 우리 늘 듣는 말씀이지만은 말씀을 읽으시면 안 되고 먹으셔야 돼요. 이 많이 읽으냐 쪼개니 읽으냐 뭐 그런 문제보다도 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여 안에 계신 성령과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달라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며. 갓난아이들 같이. 여러분, 갓난아이들 젖을 어떻게 먹습니까? 예? 갓난아이들 딱 태어나면 뭐예요? 본능적으로 그 어머니 전 냄새를 맡아가지고 뭐예요? 거기 가서 막 그걸 빨아먹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 생명, 이 속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자라나요? 이 젖 안 먹으면 여러분 아프리카에 그 가끔 나오는 광고들 보세요.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힘이 없잖아요. 이것을 목도 하나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속사람, 이 능력이 생활 속에 왜 능력이 없느냐? 왜 이 환경을 이걸 뚫고 못 나가느냐? 속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하나님 말씀과 한번 부딪혀서 정말 이 씨름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속사람이 생명을 먹으면은 이 말씀을 먹으면은 이 속에서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이거 먹어야 됩니다. 먹고 그다음 먹은 다음에는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먹고서 그냥 또 끝나면 안 돼요. 뭘 해야 되죠? 소가 되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먹은 다음에 뭘 해요? 되새김질을 하셔야 돼요. 묵상을 하셔야 돼요. 다윗이 승리한 비결은 그겁니다. 내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나이다. 그 여호와 율법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공급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여기 말씀을 먹는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를 먹는다는 말이에요. 오늘 예수를 먹으십니까? 로마 시대 때 1세기 때는 그 카타콤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숨어가지고서 성찬식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니까 로마인들이 뭐예요? 식인종들이다. 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매일매일 먹고 마셔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참 강건해질 수가 없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뭘 통해서 강건해지느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 묵상한다는 것은 뭐냐면 기도 생활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제하는 것도 좋고 또 이 말씀을 많이 그 지식책을 신앙서 읽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귀한 것이지만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타취하게 만드셔야 돼요. 제가 미국에 가니까 이 미국 사람들은요, 오만한 미국 사람들 가운데서 그 말을 참 좋아해요. 터치한다. 만져야 된다. 근데 좀 이상하게 말이죠. 여러분 애들도 참 올바로 정상적으로 성장하려면은 사랑을 먹고 자라려면 자꾸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그래요? 예? 안아주고
이 스킨십을 잡혀야 된다. 쓰다듬어주고. 제가 어렸을 때 저도 기억이 나요. 그 어른 중에서, 야, 너 참 잘했다 그래서 머리를 한번 이렇게 쓱 쓰다듬어주면 뭐예요? 기분이 아주 좋아져가지고서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와 이 말씀을 먹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랑의 손길, 능력의 사랑의 은혜로 여러분 심령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겁니다. 다 취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기도할 때 이 야곱처럼 주여 나를 좀 축복해 주시옵소서. 조금 전까지도 막 울고 통곡하고 겁을 냈던 야곱이 이게 이스라엘로 변화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손길에 한번 쓱 지나가니까 주님이 여러분 한골뼈가 부러지면서 그 마음속에 새 사람으로 옷 입었던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속 사람이 강력해지는 것은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엔 뭐예요? 그 다음엔 자꾸 부서져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자꾸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자꾸 낮아지고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따라오세요. 나는 점점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자꾸 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자꾸 망해야 돼요. 망하셔야 돼요. 우리 참 주님 나를 좀 망하게 하는데 완전히 망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완전히 망하면은 예수님은 완전히 흥하십니다. 분명히 그분이 여러분과 제 해결 못했던 문제, 환경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가시면 그래서 육이 깨지면은요, 이 육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참 그런 예를 많이 들지만은 이 주먹 있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런 불량 세계에서도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권위가 있습니까? 뭐가 많은 사람, 훈장이 많은 사람. 그건 뭐예요? 여기에 상처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은 뭐예요? 그럼 요즘은 무슨 이상한 문의를 많이 드는데 이 상처가 많은 사람은 뭐예요? 그만큼 경력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패배도 상처를 받고 많은 고통도 받았고 그 상처가 많이 훈장이 많은 사람 앞에서는 뭐예요? 이 쫄자들이 형님 그러고서 하잖아요. 절도 보통 절하는 게 아니죠. 어디 보는 넙죽 절을 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그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고 내가 십자가에 많이 죽을수록 내가 망하면은 예수가 여러분과 제 안에서 임금 노릇 하시는 겁니다. 권위가 생겨요. 그러면 누구한테 명령할 수 있습니까? 야,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은 너 스게와 제사장의 아들들 너희는 누구냐 하고 달려들었는데 바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자에서 나가라 그러니까 아유 좀 기다려달라 좀 전세돈 뺄 동안 기다려달라고 그랬습니까? 금방 나갔어요. 즉각 나가는 거예요.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고. 여러분 한번 예수도 내가 알고 그 다음에 바울이라는 이름 속에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시작. 예수도 내가 알고 서영민도 내가 알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탄이. 그만큼 인정하세요. 어떻게 인정받느냐?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죽으면 사탄은 인정해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 예수와 함께 부활한 사람은 이 사탄의 권세가 그게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 누구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기 때문에. 모든 정사 권세,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지옥에 있는 자들도 모든 이름을 누구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굴복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예수 이름의 권세 속에서
그 시편에 보면 뭐예요? 번개로 그 악한 자들을 쏘아서 소멸해버린다. 소멸을 해버려요. 그 얼마나 강한 권세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약하나, 저는 찬송가 중에 그 차이나 익중 찬송가 중에 하나, 우리들은 예수 사랑하시면 그 찬송 있잖아요.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여러분과 저는 권세 없어요. 내 이름으로 하려고 그러면 꼼짝 안 해, 사탄이요. 네? 저 남편에게서. 제가 옛날에 그 미국에 있을 때 부산에 그 배경이 모사님이라는 분 설교를 들으니까 그분은 설교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아무개 자매, 오늘 보니까 귀신이 2마리가 들어가 있다. 여러분 이 말 하니까 내가 또 여러분 또 누구가 가서 귀신 쫓아낸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번 이걸 하지 말고,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영적으로 권세를 받게 되면은 영적인 분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서 당신 귀신 들려서 이렇게 쫓아내라는 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죽는 만큼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저 남편 안에 있는 귀신들, 저 아내 안에 있는 귀신, 자녀들을 아주 못된 길로 인도하는 귀신들을 명령할 수 있는, 환경을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겁니다. 믿음을 좀 활용하셔야 돼요. 담대함을 좀 가지시고 자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 자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그분 의지하면, 그럴 때 너희 속사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 그럴 때 뭐예요? 믿음이 생겨요. 이 믿음은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증가되는, 내 예수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분량만큼 믿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냥 인정, 신이 아니고 신념이 아니고 예수의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세요?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영 속사람 깊은 데 숨어 계시던 예수님이 이제 뭐예요? 마음, 내 생각, 뜻, 이 삶 속에 표현,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던 주님이 뭐예요? 일어나서 깨셔가지고서 그 풍랑 바다를 명령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즉시 잔잔해지더라. 오늘 주님이 만일 주무신다면, 오늘 내 안에 어떤 환경이 문제가 닥치는데 자꾸 눌리고 거기에 자꾸 내 불안하고 염려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믿음입니다.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가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구원을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야, 너 어저께 이렇게 잘못했잖아, 넘어졌잖아, 죄 지었잖아. 그래, 죄 지었다. 더 악한 죄인이다, 난 너보다 아는. 그러나 이 모든 죄도 예수님이 그 피로 깨끗게 해 주셨다. 주님의 피를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피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믿는 대로 돼요. 그 믿음대로 사탄이 얼마 후에 쫓겨나는 것을 여러분 구경하게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한번 시편 91장에 한번. 시편 91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69페이지에 4절, 시편 91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항백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네게 보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그 저를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예요? 천인이 네 곁에서 많이 우편에 엎드러지만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8절에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 여러분 예수님, 그 예수님의 죽음과 죽음 부활, 그 십자가, 그 예수님 안으로 싹 피난해 버리면은 누가 대신 싸운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싸우는 사람은 뭐예요? 오직 목도하리니. 구경하게 된다. 누구의 보응이요? 8절에 악인의 보응이 네게 보이리로다. 악인은 누굴 가리킵니까? 참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 저 남편, 이런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그 모든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환경 이면에 역사하는 사탄의 영들을 갖다가 우리가 물리치게 된다고 말이에요. 악인의 보응이 네게 보이로다. 네가 말하길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그 저를 삼았으므로. 또 거기 넘기셔가지고 13절입니다. 91장 13절에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14절 15절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그리고 저가 뭘 한다고 그랬어요?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이런 환난이나 고난 또 문제들이 오셨을 때 바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기회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 이름을 더 아는 주님 내 안에 예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 사람을 후패하나 속은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날 때 모든 얽어맨 것들이 끊어지고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보니까 여기 보면 본문의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트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런 사실, 이런 어떤 환경이나 또는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서 참 내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이런 예수님을 맛보고 경험하게 될 때, 이런 예수님을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맛보고 누릴수록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점점 더 어떻게 분명히 알게 되십니까? 점점 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상한 질문 드린 것 같은데 이런 기도원이라든지 또 이런 야곱이라든지 당신의 이름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걸 경험했어요 분명히. 참 놀라운 분이로구나. 얼마나 참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뭔가 하여튼 잘 모르는데 하여튼 든든하고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을 알긴 알겠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그때는 뭐예요? 기묘자라.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알아갈수록 뭐예요? 알면서 또 몰라요. 이게 좀 제가 표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알수록 경험하고 누릴수록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점점 더 넓어집니까? 깊어집니까? 아니면 이만큼이로구나 다 확실히 알게 됩니까? 점점 더 깊어져요. 점점 더 무한해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모든 문제를 이제는 그전에는 요만큼 맡기고 요거는 놔두고 했는데 모든 걸 이제는 너희 근심을 너희 염려를 주께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 아예 그냥 이제는 주님 앞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지를 않게 돼요. 어린아이처럼 점점 변하는 겁니다. 우리 정호사님 말씀한 것처럼 오늘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를 점점 이 십자가 진리를 깨달을수록 거듭나 예수의 생명을 더 풍성히 받을수록 여러분과 저를 어린아이 만드시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의지할 것 없고 염려할 것 없고 오직 주님만 의탁하고 모든 문제를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바울 사도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점점 주님의 믿음이 생명이 굳어질수록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넓어집니까? 언제까지 깊어져요? 죽을 때까지? 또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넓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세상에 가서도 주님을 아는 이 생명 사랑의 넓이와 깊이는 영원히 우리 속에 충만히 채워지면서 점점 더 넓어지고 여러분과 저의 영광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상적인 생명의 성장의 그런 모습은 어떤 성장이냐? 오늘 이제 됐구나 하는 것이 아니고 점점 주님을 먹고 마실수록 주님을 사모하고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주님만 날마다 사모하시고 날마다 위로 올라가시는 승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 날마다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바울 사도의 참 기도 내용대로 우리 안에서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며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점점 충만해져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놀라운 임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 점점 깨닫고 경험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내 모습 내 환경은 뒤로 젖히고 십자가에 넘기고 오직 말씀만 붙잡고 나가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만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안에서 존귀하게 되며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주로 공급의 주로 주님 참 제사장으로 나타나시는 귀한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